오늘 아침 7시 15분. 알람이 울렸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핸드폰을 집어들어 SNS를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또 월요일이네 하며 한숨을 쉬셨나요? 커피부터 찾으며 몽롱한 정신을 깨우려 하셨나요? 저는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만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이 첫 번째, 인스타그램 피드가 두 번째, 오늘 해야 할 일 걱정이 세 번째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은 언제 만날까요? 씻고, 옷 입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꼭 말씀 묵상해야지 다짐했는데, 정신 차리니 벌써 점심시간이고, 내일은 꼭 기도하고 일어나야지 마음먹었는데, 알람을 끄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번 주는 달라질 거야 결심했는데, 또 똑같은 패턴으로 일주일이 지나가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이 7가지 기도는 다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을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도, 침대에 앉아서도, 화장실에 가면서도 단 30초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회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첫 호흡, 첫 생각, 첫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의 기적, 눈을 뜬다는 것,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어젯밤 잠든 사람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일어날 수 없는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에 2, 3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보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위해 새롭게 준비된 은혜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있음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눈을 뜨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따뜻한 이불에서 일어나고, 평안한 가정에서 아침을 맞이하는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숨 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신 김지은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힘들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사에서는 상사와의 갈등, 집에서는 사춘기 자녀와의 충돌, 경제적으로는 대출, 이자 부담, 집사님의 어깨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눈을 뜬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다짐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하자.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하루가 시작이네 하며 한숨을 쉬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회사 가는 지하철이 덜 답답했습니다. 상사의 잔소리가 덜 짜증났습니다. 아이의 말대꾸가 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 감사가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1년째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상사는 여전히 까다롭고, 아이는 여전히 사춘기고, 대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일도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주님, 오늘 하루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누가 오늘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이것이고, 내가 만날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입니다. 내 계획, 내 일정, 내 뜻대로 하루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아침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권 인정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에 1공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기도를 소중히 여겼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매일 아침 모여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박해가 와도, 감옥에 갇혀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뜨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시작하신 박철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될까? 자재는 제때 들어올까? 인부들은 제대로 나올까? 날씨는 괜찮을까? 온갖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정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을 앞두고 핵심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수리하려면 최소 3일, 새 장비를 구하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소식. 박 권사님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계약 위반, 위약금, 신용 문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박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걸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통제하고, 제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상황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에 장비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다른 현장에서 급하게 취소한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가시면 오늘 오후부터 쓰실 수 있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평안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것이 바로 주권 인정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부담이고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하나님, 오늘 저와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들어가는 하루의 위험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사고의 위험, 직장에서는 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운이 좋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우리 가족은 안전할 거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조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심이로다. 보십시오. 다윗이 무사히 잠들고 깨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붙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때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의 기도, 주권 인정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보호해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놀라운 경험을 하신 임명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택배 기사이십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배송을 시작하십니다. 하루 평균 150개 이상의 택배를 배달하십니다. 작년 12월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전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몸이 무척 피곤했습니다. 오늘 운전해도 될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기다리는 택배들,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새벽 기도에서 들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이 집사님은 출발하기 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많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운전하는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배송을 마치고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갑자기 아이 하나가 길로 뛰어나왔습니다. 공이 굴러가는 걸 쫓아온 아이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딱 멈췄습니다. 아이는 차 범퍼 10cm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아침에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한 달 후에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앞 차가 급경거를 했습니다.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빙판길이라 미끄러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피할 수 없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차가 앞차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핸들을 잡고 돌려준 것처럼. 이 집사님은 그날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보호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4년째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배송하고 계십니다. 물론 작은 접촉, 사고나 아찔한 순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고, 관계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루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때 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상담자니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자입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의 지혜를 주십니다.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을 얼마나 믿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꿈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제가 만날 사람, 제가 할 일, 제가 내릴 결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인생이 바뀐 정미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이십니다. 매일 30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십니다. 작년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을 맡은 반에 정말 다루기 힘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고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 말씀은 듣지 않고 정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엄하게 대하면 더 반항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무시합니다. 학부모를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지혜로는 됩니다. 그날부터 정 선생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학생들을 만납니다. 특히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가 해야 할 말, 제가 보여야 할 태도를 알려주소서.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그 학생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친구와 싸워서 교무실로 불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를 내거나 훈계를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왠지 그 학생을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조용히 그 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선생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그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 선생님은 그날 이후 그 학생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추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그 학생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학생을 대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엄하게, 어떤 날은 부드럽게, 어떤 날은 그냥 들어주기만. 신기하게도 그 학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도 듣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가장 착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고백하십니다. 제 지혜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5번째 기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힘의 한계.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힘내야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힘을 내지만 점심때쯤 되면 지칩니다. 열심히 하려고 다짐하지만 오후가 되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변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학식도 없고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꾸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삶이 변화된 한미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집사님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십니다.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목욕시키고 치사를 도와드리고 대소변을 처리하고 약을 챙겨드립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치매로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시고 어떤 어르신들은 화를 내시고 어떤 어르신들은 폭언을 하십니다. 한 집사님은 매일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세요.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한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성령 충만,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현실은 그대로인데. 하지만 기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어르신들을 돌봐야 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소서.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나는 상황들이 그날은 견딜만 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어르신께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를 내시는 어르신께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할 때쯤 되니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아, 이게 성령의 능력인가? 한 집사님은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은 같은 일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역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이 기도가 저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는 힘을 내도 저녁이 되면 무너집니다. 오늘은 잘하려고 다짐해도 내일이 되면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기도,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을 만나고, 출근하면 동료를 만나고, 일하면서 고객을 만나고, 퇴근 후에는 친구나 이웃을 만납니다. 우리 삶의 기쁨도 관계에서 오고, 고통도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좋으면 힘든 일도 견딜만 하지만, 관계가 나쁘면 좋은 일도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진짜 사랑이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에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쉬게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나를 먼저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화나게 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관계가 회복된 최영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10년째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고, 최 권사님은 시어머니가 간섭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고 며칠씩 말을 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시어머니와 또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사랑의 기도를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최 권사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라고?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또 간섭하시려는구나 하며 불편해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최 권사님은 시어머니께 다가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준비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최 권사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사랑의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변하셨습니다. 며느리를 더 존중해 주시고,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해 주시고, 며느리에게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고백하십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드린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7번째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이유,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시험 앞에서도 신실하게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33년 동안 매 순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죄인을 용서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순간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됩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삶이 변화된 윤미선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집사님은 대형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고 쓰레기를 치우십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의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윤 집사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청소하는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청소하는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겠습니다. 제 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날부터 청소하는 일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하는 분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쓰실 수 있도록 정성껏 닦아드리자. 복도를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구석구석 깨끗이 닦자. 쓰레기를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뀌니까 일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더 꼼꼼하게, 더 기쁨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빌딩 청소하시는 분 정말 일을 잘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항상 웃으면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어느 날 한 임원분이 윤 집사님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했는데 집사님처럼 일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무엇이 집사님을 이렇게 다르게 만듭니까? 윤 집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일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임원분은 감동을 받으셨고 나중에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윤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제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한다고 생각하니 그 일이 거룩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제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일하십니까? 가정에서 살림하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그 일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평범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를 바꾸는 7가지 아침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주님, 오늘 하루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권을 인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오늘 저와 가족을 지켜주세요. 보호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일곱 번째,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일곱 가지 기도 모두 합쳐도 단 30초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도, 침대에 앉아서도, 세수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뀝니다.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한 달이 바뀌면 1년이 바뀝니다. 1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 일곱 가지 기도를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간증들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하지만 시작했고 계속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부터 이 일곱 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주권 인정으로, 보호하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사랑으로,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핸드폰을 먼저 보지 마시고 이 일곱 가지 기도를 먼저 드려보세요. 단 30초입니다. 그 3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여러분의 아침이 축복되시길, 여러분의 하루가 은혜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평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아멘 남겨주세요.